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한 주간 내내 불과 비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인데요. 5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향해 피해 보복을 감행하죠.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저주를 퍼붓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예고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언대로 먼저 시므온 지파의 경우는 이제 그 후손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하던 중에 1차, 2차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12지파들 가운데 광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파의 세력이 약화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따로 땅을 분배받기보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분배를 받아서 유다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시므온 지파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야곱의 저주대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나머지 지파 속에 결국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흩어진 목적은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이 지파 속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저주대로 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저주를 받아 흩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도대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시내산 밑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산 아래서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의식을 행한 거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때 여호와의 편에 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12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인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기에 이들만 모세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죄인을 향한 심판의 칼을 휘두르도록 명령합니다. 야곱의 저주에는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날 레위 지파의 손에 칼에 죽은 유대인이 3,000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레위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가 아닙니까?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이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죠. 그 결과 가나안 정복 때에는 레위 지파에게 따로 분깃을 주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향해 돕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의무를 부과해 주신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그들이 진리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화평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레위 지파가 그 역할들을 잘 수행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말해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모세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열왕들의 시대를 다 거치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지도 이미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바로 이때에 레위 지파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님과 언약,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 속에서 이 레위가 언약을 깨뜨렸다, 책무를 방기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주는 영적 방파제가 무너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파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도가 덮쳐서 사람들이 사는 민가에 파도가 들이닥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켜주는 영적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속화의 파도, 죄악의 파도가 순식간에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덮쳐서 이제 백성들도 더 이상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떠납니다. 율법을 거스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순식간에 죄악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레위 지파의 영적 방파제가 무너지니까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혹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율법을 적용할 때 나한테 불리한 건 쏙 빼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왜곡되게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행한 가장 악한 일은 기존에 사는 여인과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사는 여인과는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 사유를 막 말도 안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처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와 이혼을 자꾸 요구하니까 본처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막 쌓이고 분통이 터질 때 그냥 이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혼하는 자를 난 너무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레위인은 성전의 주변에서 제사를 돕는 위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요,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제사장은 영적인 핵심에 있는 존재들이고 그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저주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적인 핵심에 존재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누구보다 그 입의 말과 행동 속에서 율법의 모범이 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야 됐는데 이들이 율법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하는데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은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죄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제사장들의 상황과 똑같죠.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시느냐.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과 거룩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거룩함의 방파제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죄와 허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스스로 방파제를 무너뜨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형 언도를 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레위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었는데 이 언약을 그만 깨뜨려버리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은 영적 방파제가 무너져 버렸기에 세속화의 파도가 세상을 압도하고 말 것입니다. 온갖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추악한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덮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속화의 물결을 막고 죄악의 물파도를 막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은 막 타락한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아직 교회는 살아있구나. 다 타락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룩하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방파제로서 레위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도록 명령하셨건만 저들이 언약을 파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죄악의 물결로 덮쳐버리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